예, 오늘 제목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18절을 보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하고서 정식 결혼까지는 동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친정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약혼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법적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기는 하지만 동침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약혼한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로 지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약혼은 중요하며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이 약혼 기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거를 하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당시 마리아와 결혼을 꿈을 꾸고 있던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 의로운이라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올바른, 공의로운, 흠없는,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를 믿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의 행동 속에서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그렇죠?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일을 가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을 내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수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벌거벗음, 노출, 음란한 행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모아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치된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내보낼 결정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됩니다. 이혼 증서는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적으로 법정에 세우기보다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서 가만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맺지고 됐습니다. 즉 파혼을 해서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에 근거한 정죄보다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래야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 악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까지 포함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 독립선언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올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중심,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전한 말씀이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이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반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 배경은 구약의 이사야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주어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불신앙을 배경으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당시 남쪽의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스바냐서를 공부할 때 잠시 배경을 언급할 때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의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삼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 르신은 엘라세라는 곳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을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만 해도 남쪽 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인데 거기다가 강국이었던 아람이 합세를 했으니까 유다는
문자 그대로 풍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들은 연기가 나는 그냥 부치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왕은 아수르 왕을 믿지 말고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 약속을 확증하는 징표를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패하시라는 이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아하스가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과 못지않는 세력을 가진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를 지금 치나이다. 청건대 왕은 올라와서 나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더불어서 성전과 왕리 은금을 가져다가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그 예물을 받고 전쟁에 출전을 해서 다메섹을 쳐서 파하고 아람 왕 르신을 목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전쟁에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람과 연합권 북이스라엘은 잠시 후퇴했다가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또다시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또 여호와의 궁정과 왕궁의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거두다가 그들이 바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응하지 않게 됩니다.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나중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때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는 도리어 크게 아수르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죄로 인해서 유다 자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언약과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불신앙의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쭉 보면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역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심판 가운데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야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전쟁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미래의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견디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듯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 원래 상황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자격 없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선언이고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건 속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좋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적인 부분을 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그 내면적인 중요한 부분을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속에 담긴 또 다른 면은 그것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고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탄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구원 사역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뒤집어 보면 인간의 악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교육이나 계명으로 변해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완악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 관한 직접적이고 상징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구원주가 죄인과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최대의 소식이고 최고의 뉴스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이죠. 성탄절은 바로 그 임마누엘 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직접 들어온 존재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과 일상과 눈물과 기쁨을 함께 겪는 존재로 오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주는 이 울림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이 단어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더 가까웁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자의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실현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삶,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마침으로 임마누엘로 시작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시여 왕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